성경 대탐험 잠언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제를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건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에는 여러분들 6장을 좀 들여다보면 지혜 없이 미련한 자의 삶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잡으려 하는 함정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6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면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 즉 아버지의 명령, 또 이 말을 이 어미의 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지혜, 아버지의 명령 또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항상 뭐하고? 마음에 새기며 목에 메고 살 것. 아니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달콤하고 그럴듯한 혀로 호리는 이방 계집인 음녀. 여기서 음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말을 쫓아갈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에 보면 보증과 담보 문제, 게으름 문제, 불량하고 악한 문제와 교만한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마치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지금 빠뜨리는 함정을 파놓고 지뢰를 매설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뢰밭을 지뢰 안 밟고 함정에 안 빠지고 요리조리 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한시도 잊어서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는 친히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훈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건지, 음녀인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먼저 오늘 여기서 6장에서는 뭐부터 시작하죠? 먼저 담보하지 말고 타인에게 뭐하지 마라? 보증서지 마라. 이게 큰일 나서 오늘 이 말이 얼마나 민감한 이야기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말씀이니까 해야만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서면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어서 함정에 빠지게 될 테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증 섰고 담보를 섰으면 자존심과 체면 다 내려놓고 겸손히 매달려서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 같이 벗어나라. 지금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참 민감한 문제죠.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IMF를 지나고 경제가 어려울 때 형제나 자식이나 친구 빚보증 섰다가 재산 다 날리고 사람도 잃고 죽을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형제나 친구와 자식이 돈이 없어서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외면하냐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거 외면하기 정말로 어려워. 그런데 보증 서달라는 요구를 거절 못한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도 엄청난 빈곤과 고통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가까운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보증을 서서 도와주는 건 굉장히 의리가 있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를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모든 빚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내 범위를 벗어난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그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증 서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망할지 안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직 괜찮아.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될 건지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잘 될 거라 그러고 덜커덕 사줬더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도우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이었을 때 나더러 그 보험 들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나 보험 들 돈이 없어. 그래서 한 두세 달 넣고 도저히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보험 넣을 수가 없어서 나 못 넣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한 게 몇 개 있어. 하여튼 돈을 빌려달래.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분 이야기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저 아침 시장에 가면 옛날에 국수집이 있었어. 그 집이 돈을 빌려줘. 그래서 거기서 빌려다가 내가 가면 안 빌려줘. 그래서 누구 통해서 빌려다가 주고. 근데 사람도 잃고 돈도 못 갚는 게 아니라 그다음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래서 아이고 그거 돈 안 해도 되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한 30년 만에 찾아와서 그 돈 준 분도 있어. 진짜로. 근데 결론은 제가 그렇게 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구나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돈도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빌려다가까지 주는 건 안 해야 되겠다. 그건 내 영역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목사 돈 없어요, 오지 마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정말로 그런 현상들.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람도 잃었어.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잃었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지만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함정과 올무를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돈 있으면 있는 범위 안에서 돕고, 가능하면 혼자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돕고. 사실 도시락 안 싸간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안 해보셨나요? 숟가락만 갖고 도시락 뚜껑만 들고 가면 도시락 싸운 놈보다 더 먹었어. 안 해본, 너무 착해갖고 안 해봤나 봐.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십시일반이잖아요. 그저 나는 한 숟가락 퍼줬는데 그걸 모았더니 꽤 되는 거잖아요. 십시일반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그 보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IMF를 거치면서 알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보험이라는 게, 보증을 하는 보험이 많이 생겼어요.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험을 들도록 해서 좀 돕든지 이렇게 가는 건 어떤가. 근데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이 말에 시험 드는 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까 얘기처럼 정말로 꺼내기 어려운 문제인데 성경이 거기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견해를 성경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함정과 올무는 비단 빛 보증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뭐도 있어요. 정욕과 탐심과 더불어서 게으름일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게으름. 6절에 보면 게으름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6절부터 보면 게으름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잠언에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는 게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예요?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잡히고 오늘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다고요? 게으름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계미에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미리 예비하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고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잘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막 구제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게으른 사람, 게을러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구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영적인 빈궁과 곤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몰려올 때에 함정에 빠지고 사로잡히고 생명을 사냥당하고 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도 읽고 아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이 심령의 창고를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고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영적으로도 어느 날 빈궁이 도적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찾아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길, 즉 마음에 악의를 품고 항상 하나님을 악을 꾀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갑자기 재앙을 임할 때에 멸망당하게 되어도 살릴 길이 없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살릴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살 길. 근데 그런 사람은 살릴 길이 없다. 그럼 넘어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1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즉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의 길에서 벗어나라.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계속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대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아. 감당이 안 돼. 또 말로 혀로 호리는 악한 여인인 음녀. 그는 뭐예요? 우리를 스올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끌고 가는 음란한 여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지뢰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통과해서 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는 앞에 여기서 아까 보증 문제, 게으름의 문제, 악한 자의 문제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뭘 이야기했어요? 음녀. 여기는 근데 음녀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그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도 있어. 사모님 그러고 다가오는 나에게 물 한 잔 갖다 줘서 누가 그러니까 누구 조심해야 돼요? 남자 조심해요. 근데 조심을 너무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걱정도 돼요. 이제 내가 요즘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앞에 서서 우리 사람 인사하면서 꼭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악수하고 그러면서 간단히 문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악수를 안 해야 되나 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여자분들 악수하는 걸 점점 줄여가는 거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7장을 읽다 보면요, 남의 여자 손도 대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요. 우리 지난번에 이동훈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랬더니 이동훈 목사님 지금 74세인데 우리 마누라가 나더러 더 조심하래 지금도. 그러신 이야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 올무에 걸리고 음란한 여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통과해서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이요 그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그걸 뭐하라 그러세요? 목에 매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키고 하는 건 남들이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목에 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상대 안 해줄까 봐 성경도 가슴에 넣고 다니는데 신문지 싸갖고 다니는데. 고맙습니다. 전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 물을 좋아해요. 물을. 그러니까 그 말씀 명령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새길 뿐 아니라 아예 목에 모고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다닐 때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잘 때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깰 때 함께 말하고 교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22절은 더구나 우리를 말로 호리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뭐에 붙들리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판에 딱 새기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아멘 빠지지 않도록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유혹하고 매혹적이어도 그 음녀는 남의 여자는 성경 오늘 보니까 그게 불이래. 숯불이래. 그런데 그러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 옷 안 탈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이 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불을 가슴에 품었는데 옷이 안 타냐? 그랬어요. 숯불을 발로 밟았는데 발 안 되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 불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다 들켜. 옷 타. 발 디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세요? 만지기만 해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 만지려고 조심해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참 조심을 해요. 요즘 옛날에는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성추행 막 이래서 목사님이 손 잡았는데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요즘 진짜 조심하고 있어요. 악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해왔으니까 당연히 손 내밀어서 예 하기도 하고 요즘은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시면 돼요. 목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이 먹었다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간혹 가다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목회자들이 뭐 이상한 짓 했다. 참 안 됐는데 저는 가끔 가다 그래요. 그 사람들 욕도 하지만 욕하기보다는 그 환경, 그 상황 안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그 상황, 그 환경 안 만나게 해주신 거. 그 환경, 그 상황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도망가야지. 그래서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에게 빠지고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고 어떤 보상을 하고 선물을 줘도 그 남편이 용서 안 한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 끊으라 그러세요. 아멘? 당장 끊어야 됩니다. 안 들켰다고? 그러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타요. 숯불을 밟고 다니면 발 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건 다 망합니다. 저는 정말로 잘 살았다고 괜찮은 사람이 그런 일에 한번 빠져서 인생을 다 허무는 걸 봤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멋지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는 제 차 옆에 우리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안 태우려고 그러고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요셉처럼 보는 사람 없다고요? 요셉은 아무도 집에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그랬어. 그렇게 하면 출세길이 열릴 것 같았어.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 딱 선정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거기서 금식 기도해도 소용없어. 주여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이고 도망가야지. 거기서 왜?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거기서 주여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소용없는 이야기.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유혹될 만한 자리에서는 뭐예요?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지난번에 잠언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에 코람데요. 여기 열을 냈네. 7장. 7장에는요, 음녀는 7장에 나오는 음녀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를 말로 호리고 온갖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기가 막히게 좋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서 꿰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해서 엎드러지게 하고 죽이고 음부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음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음녀가
살창으로 내다보면서 딱 찍은 줄도 몰라. 저가 찜해놓고 한 것도 모르고 그 음녀가 있는 집으로 저물 때 흑암이 들 때 슬슬 지발로 찾아갔어. 7절 8절에 보니까 그 음녀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얼굴로, 그런 여자는 뭐예요? 부끄러움도 몰라. 그리고 그를 맞아서 입 맞추고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 갚았대. 종교적인 죄책감도 없애고 종교적인 신앙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남자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찾던 그 남자야, 그렇게 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잠자리 준비해 놨다고 그러고 마음껏 새벽까지 즐기자고 그러고, 남편은 돈 많이 가지고 먼 길 떠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금방 돌아올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즐기자고 끌어들였어요. 그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빠져들어갔대. 뭘 알지 못한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 재밌는 것, 쾌락, 좋은 거, 이것만 따져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러세요? 필경은 그 살이 간을 뚫을 거다. 화살이 어디를 뚫어요? 간을 뚫고 갈 거다. 그런 자리 있으면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빠져나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음부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음녀의 길,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1절부터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그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명령을 간직하고 주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아멘. 그걸 새길 뿐 아니라 지혜를 내 누이요 명철을 내 친족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묻고 함께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서 음녀의 호리는 말과 호리는 이방인의 그 계집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7장은 음녀가 어떤 자인지,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걸 확대해서, 음녀의 일을 확대해서 보여준 게 7장이에요. 8장은 7장에서 음녀를 확대해서 보여준 다음에 지혜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을 읽다 보면 나 또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37번이나 등장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누굴까요? 지혜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8장의 핵심 구절은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는 자는 영혼을 잃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뭐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지난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지혜를 얻으면 다 얻고 지혜를 잃으면 다 잃고.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제해 놓고 이제 보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높여 부를 때, 즉 초청할 때 응답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은을 받지 않고 주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는 걸 알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왕들이 이 지혜로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들이 존귀하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이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이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연받았다.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바로 이 지혜가 누구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면, 지혜를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뭐 할 거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멘. 또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혜를 찾으면 만나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얻을 것이고, 지혜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 축복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뛰어가지 말고 뭐를 더 하는 게 더 급해요? 지혜를 얻는 게 급한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 가운데로 행하는 걸 경험할 거다. 주님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은 것이 귀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꽉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얻은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는 자는 오늘 생명을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지혜를 잃으면 예수님을 잃게 되고 영혼을 잃게 되고 모든 걸 잃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가 제일이니,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9장은 7장에서 음부를 8장에서 지혜를 확대해 보여준 후에 음녀와 지혜를 대조해서 이 둘 사이에서 누구를 쫓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지혜의 초청입니다. 13절부터 18절은 음녀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2절에는 우리가 왜 누구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오늘 포도주를 혼합해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여종을 성 높은 곳에 보내가지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와서 먹고 마시고 어리석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 길로 행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에 반대로 음녀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비슷한데 달라요. 보세요. 음녀는 성읍 높은 곳에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를 부르는데 뭐가?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내게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 음녀는 잔치자리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도적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안 맛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잔치를 딱 배설해 놓고 와서 먹어. 그것보다 야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달잖아. 그러고 유혹하면 어디로 따라갈까요? 잔뜩 차려놓고 와서 먹기만 하는 거기로 안 간다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왜 거기다 매력을 더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쩌면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 복음을,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 복음을 갖다 놓은 이단들이 차려놓은 상을 그걸 또 맛있어 해. 왜 그럴까요?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다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7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음녀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상하고 엎드러져서 죽어서 음부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선 편하고 즐겁고 쾌락을 주겠다고 하는 음녀 초청에 더 응하는 거예요. 스릴이 있다는 거네. 그지?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겠지 그때는. 아이고 모르겠네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주어진 내 거 그거 많은 그거 말고 뭐예요? 도둑질해서 몰래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좋다니까 어떡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는 너는 누구 초청에 응할 거니? 이 두 사이에서 어떡할 거야? 라고 지금 또다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 충고하고, 이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 충고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 조심하라 그래. 왜냐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사람을 징계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능욕을 받을 거래. 근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너를 사랑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진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르치겠다고 덤비지 마요. 함부로 아무한테나 충고하겠다고 하지 마요. 잘못 충고하면 뭐예요? 옳은 말 하고도 뺨 맞아. 욕먹어. 10절.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고 명철해서 거만하지도 않고 내 눈의 즐거움이 아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음녀의 초청이 아닌 지혜의 초청.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두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혜가 있고 음녀가 있고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서로 지금 우리를 뺏어가려고 지혜와 음녀가 지금 뭐예요? 경쟁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유 나는 그 음녀 같은 데 안 가니까 걱정. 아이 천만의 말씀. 지금 항상 어디든지 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동시에 누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음녀. 내가 음녀 그러니까 여자는 해당 안 되는 줄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알죠?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시죠? 예. 10장.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둘 다 1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둘이 좀 나눠지는데 둘 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원론을 삶에 적용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장부터는 진리를 객관적이며 직설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주관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주면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또한 지혜는 쉽게 말하면
삶의 기술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이게 지혜가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이란 뭐냐? 의롭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의롭게 사는 길만이 인간에게 참된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주고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종말과 행악자의 종말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읽으면서 이 주제들을 대조해 보면 훨씬 더 흥미가 있을 거예요. 아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악인과 의인,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종말과 행악자의 종말,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을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보면 역시 아까 1장부터 9장과 마찬가지로 10장부터도 누가 쓴 글이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슬쩍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자식 농사 잘 지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속이 막막해지고, 그죠? 답답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게 묻는다면,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도 묻는 거거든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 자식 농사 잘 지었냐?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니? 명문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했니? 잘 나가냐? 그럼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키운 자식이 지혜로우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멘?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어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고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뭐다? 어리석은 자다. 누구의? 아비의 뭐가 되고 아비가 기뻐하고 어미의 근심이 안 되는 자식, 그게 지혜로운 놈이에요. 지혜로운 자로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자식 농사 잘 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느 대학 나왔어? 지금 어느 회사 다녀? 이걸로 평가, 돈 얼마나 벌어? 이걸로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이 아직 안 왔으니까. 끝 나봐야 알지. 자,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고 이제 보면 그야말로 어떤 격언 같고 막 금언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장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대조가 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기쁨이 되고 어리석은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식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한테 기쁨이 되세요? 어머니가 여러분 생각하면 근심이 안 되고 와 좋다 그러세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알아요, 몰라요? 하여튼 말 안 해도 돼, 옆에 사람에게. 내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자식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딱 열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지금 힘이 빠졌어 지금.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근심이 안 되면 지혜로운 성도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의 어머니 같은 교회에 근심이 안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심이 되고 기쁨이 못 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성도예요. 어리석은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고 지식을 간직하며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입이 미련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패망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이 입이 중요해요. 입이 함부로 말하다가 패망하고 입이 미련해서 그런 사람을 입이 뭐한 사 그러세요? 그냥 이게 잠은 재밌어요. 네가 미련하다고 안 그러고 누가 미련하다고 그러지? 네 입이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이 미련하다. 입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이 미련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나도 무너지고 주변도 무너뜨리는 자가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악인을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21절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살리는 말을 하는 자이고 악인의 혀는 죽이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9장에서 보았잖아요. 도적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혹해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죽이는 입이잖아요.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죽이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의 종말과 악인의 종말도 다 알아요. 영생과 영벌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죠. 말하는 것, 말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잠언에는 말 잘해야 된다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이 너무 멋있어요. 읽는 거 지루하지 않잖아요. 안 읽어보셨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우리 말 조심합시다. 아멘. 정말로 말 조심합시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행악하는 자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의 연세는 짧다. 악인이 연세가 짧대. 이거 잠언이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데 악인의 연세는 짧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10장부터는 이 잠언 말씀, 이 10장에 나오는 이 잠언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서 삶의 현장에서 분별력을 행사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잠언 6장부터 10장까지를 붙들고 매일 한 장씩을 붙들고 한번 좀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렇게 결정 안 했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혜 없이 결정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하나님, 아까 보증 서는 문제도 하여튼 마음에 걸리지만 뭐라고요? 그때는 참 의롭고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그거 해준 것 때문에 온 집안이 거덜나서 온 가족들을 어려움에 끼치는 사람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음녀와 지혜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지혜의 초청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뢰밟고 터지거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선견금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인생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